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 말씀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선 17절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이래야 됐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 과일들은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어서 그것을 먹고 죄짓게 했냐? 아예 동산에 그런 나무가 없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지 않겠느냐? 죄를 짓게 만든 원인이 오히려 하나님이시면서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어찌 보면 그런 식의 생각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도로교통법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사고를 방지하려고 도로교통법이 있는 거죠. 법은 무엇인가 잘못될까 봐 만들어진 거지, 그렇죠? 잘못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즉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준 유일한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따먹잖아요. 그것이 인류의 죄악의 시작입니다. 이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스로 사망이 인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 죽지 않았잖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아담이 죽은 것이 900살을 넘게 사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선악과를 먹은 뒤는 얼마나 살았는지 알 수 없죠. 즉 에덴 동산에서 얼마 만에 선악과를 먹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쨌든 선악과를 먹고도 900년 이상을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틀린 게 아니고요. 죽는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단순한 표현이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즉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함, 이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즉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음을 이 땅에 가지고 온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죄악의 값을 상회할 만한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종교들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선하게 하거나 사회에 많은 유익을 주거나,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전쟁이 일어날 때 종교가 얼마나 큰 호국, 나라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종교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슬람이 뭐가 옳다 그러다 말고 어쨌든 수없이 많은,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람을 신도로 갖고 있는 이슬람이 꼭 과격한 모습만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들의 삶 속에 이슬람 정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삶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형제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그들은 그렇게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선한 기능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왜? 죽은 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거예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됐어요. 근데 육신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900년 동안은 도대체 선악을 먹었든 안 먹었든 육신의 변화가 없었어요. 900년이 지난 뒤에 육신의 변화 가운데 이제 죽음이 왔죠. 물리적인 죽음에 의하여 이 땅에서 죽어서 무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육신은 큰 변화가 없어요. 믿기 전이나 믿은 뒤에나 육신의 변화가 없어서 뭔가 큰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우선 죽음이 온, 영적인 죽음이 온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야만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못, 또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적대적 관계로 바뀌어지는 참 끔찍한 삶을 사는 거죠. 모세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이 70, 80인데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양 철학의 최고봉인 불교에서는 뭐라고요? 사는 자체가 뭐다?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요. 인생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애쓰고 수고하는 게 다 헛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무리 애써도 무슨 문제를 해결 못합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이 땅에 아무리 누려도
마지막이 뭐다? 지옥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지식을 다 가져봤어도, 모든 재물을 다 누려봤어도,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끝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러니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헛되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 돼.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존재한 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 될 수 있는 모습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은 에덴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어요. 즉 천국에 살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죄 지은 인간에게 그걸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에덴에서 쫓아냈잖아요. 즉 하나님과 불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뭘 뒀다고요? 화영검을 든 천사가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 실과에 다가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는 이르지 못한다고요? 생명나무 실과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불화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화목해졌다고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아바라는 원문을 안 쓰고 번역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씁니다. 즉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고. 그게 하나님과 화목해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을 주고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있다가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게 인간이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러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어느 정도 화목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이 나이가 많아서 아빠라는 말이 좀 쑥스럽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옛 표현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보다 더 화목해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땅의 어느 종교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하고 사람은 굉장한 간격이 있어요.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게 신의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하고는 말도 안 되는 격차가 있는 창조주시고 피조물인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게 화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린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하나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비록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지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이 땅에 어느 것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건 없습니다. 부모가 낳았지만, 부모가 낳았다 할지라도 생명 하나하나는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불화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집 나간 아들처럼 아예 아버지와 등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받아줄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거 탕진했다고 혼날까 봐 오히려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옛날 60년 70년대 이 땅에 산업이 발달될 때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 번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청계천이나 이런 데서 봉제 공장에서 일하곤 했습니다. 돈 벌려고 왔지만 돈이 쉽게 벌어졌어요? 못 벌었잖아요. 명절에 그 당시에는 일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뭐 버스를 대절해서 시골에 보내주고 하는 건 뉴스를 통해 보셨거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왔던 사람 중에 그나마 좀 좋은 회사에 다닌 사람들이거나 돈을 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가득가득 찬 기차나 뭐 이런 걸 타고도 정말 길 막히는 곳에 먼 곳에 귀향한다고 고향에 찾아가서 뭐 이런 얘기 항상 뉴스거리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고향을 못 찾아갔어요. 왜? 집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도망치듯 나왔어요. 돌보겠다고. 그런데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돈 벌려고 나왔으니까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성공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한다고요? 가곤 싶지만 못 갔어요. 갔다간 오히려 더 욕먹을까 봐. 근데 부모는 과연 그랬을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게 안타깝지 돈이 없어서 오지 말라고 하는 부모가 있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른다고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걸 몰라요. 나름대로 성공해야 뭐가 잘 돼야. 근데 잘 되나요? 하면 할수록 이 땅의 일들은 헛된 것밖에 없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보고 뭐라 모든 이들과 어떻게 하게 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19절 하반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고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하신 이가 일단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우리와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린 한 분으로 오는 모든 인류들이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 다시 한번 보시죠. 20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어?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은 지은 죄값을 지불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죄인을 붙잡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로남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인데도 괜찮다고 그러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죄진 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어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값은 지불해야만 되는데 죄값을 지으려 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왜? 내 죄는 내가 지불해야 되죠. 내가 내 죄를 지불하고 나면 나는 살 방법이 없죠.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 일은 한 번만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그 일을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20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 구세주, 예수를 대신하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겨준 보냄받은 대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내 집에 구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대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될 직분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와 같은 것을 맡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였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보여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 우리의 역할이 그런 일을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두 번의 심판 때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심판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심판 때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심판 때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옥에 가냐, 이것은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는 상벌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게 되죠. 면류관을 받는 그와 같은 심판 때에서요. 지옥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상을 받는데 어떤 이는 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어디에 간다고요? 분명히 아버지 집에 가고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면류관 상이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살고 있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맡겨진 직분과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상급이 존재할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떤 방송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얘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같지 않냐? 같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근데 판사가 받는 연봉과 목수가 받는 연봉은 차이가 나잖아요. 왜 차이가 납니까? 그가 하는 일의 차이잖아요. 일의 차이. 그렇죠?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의한다면 우린 다 집 짓는 자들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든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근데 마지막에 그 공적을 시험한다. 불로 시험해서 타고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남으면 상이 없다. 근데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다. 왜? 믿음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즉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간다. 근데 상급은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천국은 다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원합니까?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천국 가면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길게 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 천국에 데려가면 되잖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천국 가는 건데 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몇십 년씩 이 땅을 살게 했을까요? 우리한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 구원 얻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 모아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나라에 대사로 임명받았습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면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일하게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똑같아요. 능력이 있고 작기도 해요. 어떤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사로, 어떤 이는 아프리카 잘 알지도 못하는 어느 나라의 대사일지도 몰라요. 도대체 나라 이름을 댔는데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 대사일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좀 엄청난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양의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했느냐만 묻는다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보냈다면 그곳에서, 아니면 정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의 대사로 갔다면 그곳에서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사도 바울은 대사라는 말 대신 이런 말도 썼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중매쟁이가 되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신랑이고 다른 사람을 신부로 중매쟁이가 돼서 그렇게 맺어주는 일을 감당하는 매파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갖고 있는 신분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화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들은 사람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가라는 거잖아요. 작년에 우리 표어가 뭐였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였었어요. 가라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라는 거죠. 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에 갑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거죠. 받고 안 받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전해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엇 했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게 뭐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내 가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 잘해서 부럽고 못했다고 깔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파송 보낸 겁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대사로 여러분을 임명해 주었으니 이제는 어깨 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주고 알려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뭐 한다고요? 간청한다. 기쁨으로 받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간청한다. 유튜브를 보다가 유명했던 어떤 TV 프로그램
연속극이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아주 짤막한 숏스토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관장을 해야만 되는데 전혀 안 한대요. 환자가 불응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점점 수치가 높아져서 관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 선배인 전공의한테 전화하고 그 위에 교수한테 얘기를 해도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 환자가 아무리 거절하고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다. 근데 관장을 하고 수술을 마쳤어요. 동료가 이야기한 어떻게 했냐,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꿈꿔요. 내가 무릎 꿇고 빌었다. 의사가 환자한테 무릎 꿇고 빌었대요. 제발 관장 좀 해달라고. 그래서 했다. 그게 간청입니다. 간청. 본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어요? 환자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아는 사람은 복된 일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주 귀찮은 일이에요. 아주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 아주 귀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주 꼴불견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 한두 마디 말에 네 그렇겠다라고 따라올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린 여러 번 해봤어요. 구원대의 전도 축제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나마 동네 어르신들은 그래도 예배에 한번 참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다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였던 사람들 교회 나온 사람 얼마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나온다라고 철딱같이 하고도 주일날 아침 보면 안 나와요. 일들이 있다. 뭐하고 뭐 안 나와요. 전혀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간청하라고. 간청. 안 들어주면 안 될 막.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의 대사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이웃,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비신자들을 하나님 품 안에 데려놓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을, 다니엘서 보면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겠다고요. 하늘의 스타가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되겠지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들을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간청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과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간청함 때문에 내가 안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불의한 자도 그렇게 간청하면 감동이 되어집니다. 2주간 동안, 아니 평생이긴 하지만 집중하는 이 2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다. 그렇다고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아주 간청하여 주님의 자리,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래서 언젠간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 듣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한 이 사실을 누군가를 통하여 전함받고 그 전함을 받을 때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맡겨주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일을 감당케 하셨사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하며 격기를 가고 있는 우리의 피를 나눈 가족들과 이웃들과 매일 만나는 직장과 학교와 주변의 심령들에게 주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들으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